오늘 창세기 46장 말씀에는 야곱의 일가족들이 이제 이집트로 요셉에게로 내려가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집트로 내려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자기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나 브엘세바로 내려갔습니다. 브엘세바라는 지명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우리가 한반도를 이야기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합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이야기할 때 간단히 말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은 저 이스라엘의 북쪽을 이야기하고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원래 야곱이 살고 있던 곳은 조상 대대로 살고 있던 교제의 장소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야곱이 요셉을 보내어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도록 하죠. 원래 살던 곳이 이제 헤브론인데 자기 모든 소유를 정리해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가나안 땅과 저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와 그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그 브엘세바는 사연이 깊은 곳이죠. 맹세의 우물입니다. 이삭이 팠던 그 우물이고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침내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로 가게 되었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시대는 아직까지 성경 기록들이 다 완성되기 이전입니다. 아직까지 모세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기도 전입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는 직접 계시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친히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혹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기도 하셨고, 대언자를 보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하라 하고 전달하도록 하기도 하셨고,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해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시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은 적용 안 됩니다. 오늘날은 이런 하나님의 직접 계시나 또 이런 하나님께서 육성, 음성으로 이야기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성경 기록이 계시의 완성입니다. 누가 직통 계시 받았다 하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직통 계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깜빡 잊고 성경에 기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해서 기록 안 하신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더 추가로 뭘 이야기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걸 이야기하시면 성경 내용이 얼마든지 추가가 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늘날은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계시 대신에 조명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에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감동과 어떤 동기를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나한테 이런 생각, 이런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생활 가운데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남아있지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계시를 다시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안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밤의 환상 가운데에서 이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신 다음에 야곱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인데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도 뭔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뭔가 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변화를 싫어합니다. 나이 한 40대, 50대 되면요, 다니고 있는 직장 버리고 새로운 직장 구하겠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를 한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면 이사를 하긴 하겠지만 정든 사람들과 기존에 닦아놓았던 인간관계를 버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심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의 기억 속에 이집트는 그다지 친근하고 좋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 신약과 구약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이집트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집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한 곳이 없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떠나라, 나와라,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떠나게 하라, 이런 말씀은 있어도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대언자에게도 하신 말씀이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또 기병을 의지하지만 그것들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이 성벽이 다 회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을 바빌론 땅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정말 가난한 자들, 천한 자들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빌론으로 가서 종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씨를 보존하든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나팔 소리도 말발굽 소리도 들리지 않는 평화롭고 물산이 풍부한 이집트로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반역하는 이 백성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빌론의 군대가 이집트까지 쳐들어갔습니다. 자, 이처럼 이집트에 대해서 좋은 기록이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 창세기 46장이고요. 아직까지 이사야, 예레미야, 출애굽기는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집트를 그다지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하마터면 자기 부인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은 이집트 출신의 여종 하갈,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어린 시절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이집트가 별로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식구들을, 자기가 가장이잖아요, 이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긍정적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집트에 내려가면 또 틀림없이 거기에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거기서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한 이집트 사람들은 셈, 함, 야벳 가운데에서 함 족속입니다. 자기는 셈의 후손이고, 자, 그런데 그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도 되느냐,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번만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집트가 부정적인 것이고 죄악이 가득한 곳이고 세상에 쾌락이 있는 곳이고 또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파라오, 그 파라오의 무리들, 이런 자들이 있는 영적으로 좋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시느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거기에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민족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그 백성들이 크게 번성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기후가 이집트만큼 좋지 못합니다. 수자원이 부족합니다. 젖줄기라고 할 수 있는 요르단강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곳입니다. 땅도 그렇게 넓지가 않고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다 점령하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다른 민족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하는 것을 주변에서 견제를 하기 때문에 마음껏 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집트는 땅이 넓습니다. 땅이 넓다 보니까 인구 밀도도 희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평야지대가 얼마든지 있고요. 또한 나일강의 풍부한 수자원과 그 남쪽이죠. 아주 더 무더운 지방이고 햇빛도 일조량도 아주 좋기 때문에 곡식을 기르기에도 좋고 풀이 잘 자라기 때문에 가축을 먹이기에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의 풍부한 자원들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거기에서 번성하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70명의 야곱 일가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20대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장정 1인당 자기 아내 그리고 아들 둘 혹은 셋 혹은 뭐 자기 아버지 나이 드신 이제 할아버지까지 쳐서 한 서너 명 정도를 거느렸다 생각하면은 못 잡아도 200만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됩니다. 70명 가지고 200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집트 땅이라면요 200만 명 수용하고도 남습니다. 부산 같은 이런 조그마한 도시 하나만 있어도 요즘 인구가 줄었습니다만 뭐 450만 정도 넉넉히 수용하고도 남습니다. 이집트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더라도 나중에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와 함께 하겠다고 했고 또 너가 그렇게 그리던 아들 요셉이 거기서 너를 부양할 것이고 요셉이 너의 마지막 임종 자리를 지킬 것이고 또한 그를 다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올 것이다. 죽어서 그 뼈를 조상의 묘실 가운데 묻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야곱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야곱과 그 자기 식구들은 요셉이 보낸 그런 수레에 타고 갑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를 떠나서 남쪽으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 그리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내려가게 됩니다. 이삿짐이라는 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천막 아닙니까? 텐트 걷어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묶으면은 간편합니다. 그 안에 오늘날처럼 뭐 세탁기, 냉장고, 장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간단히 뭐 옷을 걸 수 있는, 의복을 걸 수 있는 그런 거리,
줄, 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짐은 그야말로 간단합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유목민 생활이라는 게. 순례자 생활입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생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안에 뭐 잘 쌓아놓고 내부 인테리어 바꾸고 새로운 가구, 가전제품 들여놓으면 뭐합니까? 몇십 년 사용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다. 땅에 있는 것에 너무 미련을 많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동안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 세간살이에, 옷에, 자동차에, 큰 아파트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처소는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텐트 접어라 하시면은 언제든지 접고 떠나야 됩니다. 육신의 장막은 버려두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과 그 아들, 딸들, 손자들, 손녀들 모두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었던 8절부터 27절까지는 사람들 명단입니다. 어떻게 읽으면 좀 재미가 없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이름, 그 딸 디나 이름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혹은 야곱의 손자,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의 아들들, 그 중에 뭐 기억에 나는 사람들이 있죠. 엘, 오난, 뭐 헤스론 이런 이름은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나머지 이름은 도대체 이게 누군지 몰라요. 성경에 창세기 잠깐 나오고 역대기에 한번 언급되고 그 다음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름만 나오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다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 이렇게 왜 자꾸 기록해 놨습니까? 필요하니까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이름이 다 기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노라,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안 나온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개인적인 관심으로 살피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책, 곧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자세히 읽으시는 분은 아마 몇 명인지 다 세어보실 겁니다.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 각각 그 야곱의 부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라헬과 레아, 실바와 빌하, 이렇게 4명의 아내들, 그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따로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레아 계열의 자손들 8절에서 15절까지 나오죠. 거기 보면은 이름을 세어보시면 전부 31명입니다. 31명인데 15절에 그의 딸 디나를 합하여라고 나와 있죠. 그럼 32명입니다. 야곱을 포함하면은 33명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의 자손 이야기가 아니고요, 야곱의 일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야곱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야곱하고 딸 디나까지 합치면 33명입니다. 누가 이름이 기록이 됩니까? 야곱 본인이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레아 계열의 아들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딸도 카운트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며느리는 여기 계수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애를 낳았겠죠. 근데 며느리 이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숫자 다 세어보면은 아들 31명, 딸
디나까지 32명이 나오고 야곱 본인까지 33명입니다. 8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오는 이름. 그 중에 카운트가 안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엘과 오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죠. 유다의 맏아들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그를 죽이셨습니다. 오나는 형의 아내,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형의 아내 결혼을 해서 대를 이을 책임이 있는데 동생으로서 형사 쥐수제, 형 죽으면 형수를 취해가지고 대를 이어주는 그 규례를 지키지 않고 형수에게 자기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다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태도와 동기가 악하다고 해서 이제 오난도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그런 사통으로 인해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 베레스와 세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레스에게서 난 헤스론과 하물도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18절까지가 실바 계열입니다. 모두 16명입니다. 그래서 실바 계열에 갓과 아셀 포함이 되어 있죠. 갓과 아셀, 그리고 갓 계열, 아셀 계열, 그리고 아셀이 낳은 딸 세라도 기록이 되어 있고 브리아가 낳은 헤벨과 말 계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라헬 계열로 19절에서 22절 라헬 계열로 14명이 나옵니다. 이제 20절에 요셉에게서 난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 어디 있어요? 지금 이집트에 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므낫세, 에브라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려간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요. 야곱의 집안에 속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 있거나 가나안 땅에서 지금 출발하거나 가리지 않고 다 카운트했습니다. 자, 그리고 베냐민 계열이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합쳐서 14명입니다. 그 다음 빌하 계열이 있습니다. 빌하 계열, 단과 납달입니다. 모두 합쳐서 7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숫자 계산해 보십시오. 자, 33명, 16명, 14명, 7명. 16하고 14 더하니까 이제 30이죠. 30하고 저쪽에 33, 7 더하면은 40, 70 맞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자꾸 성경 기록에 모순이 있다. 성경 숫자가 이 구절하고 그 다음 구절의 숫자가 안 맞다고 자꾸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혼이 7이더라 한 다음에 이제 카운트 한 다음에 26절에서 전체 총 숫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각각 레아 계열, 그리고 라헬 계열, 빌하 계열, 실바 계열 해가지고 25절까지가 각각의 어머니 계열로 나누어 놓은 그 자손들의 숫자입니다. 마지막 야곱에게서 빌하가 낳은 아이들 이야기까지 끝나고 나서 26절부터 26, 27절이 총 집계한 것입니다. 26절하고 27절 숫자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전체 숫자 세어보니까 야곱 일가족은 야곱 본인과 아들, 딸, 손자, 손자, 손녀 다 치니까 70명이었습니다. 27절에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은 2혼이었으며 야곱의 집의 모든 혼, 곧 이집트에 이른 혼은 70혼이었더라. 먼저 이집트에 이른 혼도 있고 나중에 야곱과 함께 내려간 혼도 있는데 모든 혼을 합치면은 70혼이었다. 7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26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와 그와 함께 이집트에 이른 모든 혼, 즉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 외의 모든 혼이 66이더라. 마지막 절에는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6절에 왜 66명이냐는 겁니다. 숫자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틀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들들의 아내들 며느리는 뺀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26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잘 읽으셔야 합니다. 온 가족 숫자가 아니고요. 첫 번째 조건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야곱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는 야곱의 자손을 이야기하지, 야곱은 이삭의 허리에서 나왔지 야곱이 자기 허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이집트에 이른,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내려간 사람만 친다는 겁니다. 야곱과 함께 안 내려간 사람도 있죠. 이집트에 이른 사람 가운데 누굽니까? 먼저 가 있는 사람은 야곱과 함께 내려온 게 아니고 먼저 가 있었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요셉.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몇 명 빠집니까? 야곱 본인 빠지죠. 요셉 일가족 3명 같이 합치면 4명 빠집니다. 70명에서 4명 빠지면 66명 맞습니다. 성경 기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26절에서는 그렇게 지금 야곱과 함께 길을 떠나가지고 이집트에 도달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27절은 이집트에 이른 야곱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숫자가 7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표현상의 차이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야곱 일가족이 고센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언제나 또 유다가 맏아들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진짜 맏아들은 르우벤이지만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또한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 유다가 이런 일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내서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고센으로 가서 아버지 야곱과 반갑게 다시 재회를 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그것도 종으로 팔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 파라오보다 계급만 한 단계 아래인 이집트 땅에 총독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자, 그래서 반갑게 가족이 상봉을 하고, 이제 너를 만났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파라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족끼리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들 몇 사람을 데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 소개를 하는데 가족들의 그 직업은, 생업은 가축을 먹이는 그런 목자라고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물론 목축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그런 걸로 보면은 농사도 같이 지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양식을 먹어야죠. 곡식을 먹어야지 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주 업종이 가축들을 먹이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라오 앞에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목자라고, 가축을 치는 자라고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논을 제외하면은 마을의 인구가 밀집해서 모여 살아야 됩니다. 한 집에 식구들이 바글바글 해야 돼요. 그래서 일제에 가서 농과 밭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축을 기르려면요, 사람 사는 것보다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넓은 풀밭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날처럼 저기 촘촘한 우리에서 이 여물만 먹이면서 키우는 그런 시절이 아니고 풀어놓고 방목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풀 떨어지면 이제 옆에 있는 풀밭으로 또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넓은 땅이 필요한 겁니다. 넓은 땅이 있어야 나중에 200만 대군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땅을 얻으려면 목초지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농사지을 논밭을 달라고 하면 안 되고요. 수많은 가축들이 먹고 자랄 수 있는 넓은 초원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가축을 키우던 곳은 이집트의 중심부인 그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집트 안에서도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수도권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집트 수도 하면 카이로, 그 당시 이집트의 중심지는 어디냐면 멤피스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각종
이집트의 종교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사원들도 있고요. 우상 숭배가 극심하겠죠. 인구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집트 사람들하고 또 섞입니다. 잘못해가 또 눈 맞아가지고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나오면 또 곤란합니다. 또 옆에서 보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 신들을 어떻게 위하는가 그거 보고 우상 숭배 배우면 또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 고센 땅을 달라고 하려고 직업이 뭐냐 하거든 농사 짓습니다 하지 말고 목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를 가증하게 여깁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요. 가축 키우는 사람은 냄새도 나고 이 짐승들의 똥도 만져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천시하는 겁니다.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하려면 가축도 잡아서 바쳐야 되고요. 고기도 먹어야 되겠지만 우리 옛날처럼 무슨 도살장, 백정 취급하듯이 목자다 하면 거기서는 이집트에서는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를 가증히 여깁니다. 34절에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모든 목자가 가증한 자이오니. 자, 모든 목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뜸 가는 목자 누구십니까? 시편 23편 주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증히 여깁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들은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일 강의 신을 섬깁니다. 가축 형상, 벌레 형상을 한 신을 섬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또 어떤 목자가 있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배격합니다. 지금 이집트 역시 이슬람 종교 이런 것들을 믿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무속, 신비주의 종교 이런 걸 믿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거의 다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배척합니다. 모든 목자를 가증히 여기고 따라서 목자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상대 안 합니다. 차라리 잘된 일입니다. 상대 안 하니까 섞이고 어울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당시에 농경 중심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마 민족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 기마 민족이 어느 쪽이냐면요, 함 계열이 아니라 셈족 계열입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셈족 계열의 셈족 출신이 이집트에서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함족 농사 짓고 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점령하고 지배한 거예요. 농사만 짓는 사람이 그 기마병을 당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그들도 보병은 있겠지만 기병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파라오로부터 가축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나귀도 받고 양도 받고 소도 받고 낙타도 받았는데 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암말이나 순말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선물 목록에 말은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함 족속들이 일제히 봉기를 해가지고 셈족, 기마민족을 쫓아냅니다. 자기들도 기병과 떨어진 그 도시 외곽에서 기병을 양성합니다. 말을 키웁니다. 기병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지배층에 있던 셈족을 쫓아내고 함족 계열이 다시 이집트를 차지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순환 시대가 시작됩니다. 요셉하고 이 이집트 왕 파라오는 같은 셈족 일 때는 힉소스 왕조였을 때는 서로 이게 협력 관계가 잘 됐는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매 함족이 정권 잡은 다음부터는 저 기마민족 언제 또 반란을 일으키고 이방민족이 우리에게 쳐들어왔을 때 저들이 같은 셈족이다 해서 그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한테 반역을 일으키면 곤란하기 때문에 노예로 만들어야 된다고 한 게 바로 함족의 파라오 왕입니다. 이 당시에는 목축을 천시하고 말 키우는 거 이런 거 안 했기 때문에 천대했기 때문에 기마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 그리고 그 당시 요셉이 이집트 사람들을 기근에서 건져내었죠. 그러니까 함족이건 셈족이건 아니 주변에 있는 팔레스틴이고 주변 민족들이 다 요셉을 높이고 존경하고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좋은 조건이죠. 이집트에 정착해서 눌러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 왕가하고도 아주 친합니다. 서로 협조적인 관계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집트 왕조의 역사, 이집트에서 일어난 기근,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 넘어간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이스라엘 가족이,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정착하도록 하셨고, 또 요셉을 뒷배경으로 삼아서, 실은 뒷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강하게,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다 우연 같아 보이고,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역사가 흘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에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을 다 통치하신다.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하면은 우리한테는 대단히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께는 불필요한 존재가 없습니다. 어떤 모로든지 어떤 용도로든지 다 쓸모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서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악인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시리아나 바빌론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유다 징계하시는 징계의 도구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좋은 기후와 넓은 땅과 풍부한 물산을 통해서, 풍부한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번성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22장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첫 출발이 70명의 야곱 일가가 이집트에 무사히 정착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이방 민족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그래서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4절 16절에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16절에 그들은 네 세대가 지나면 여기로 다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것까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여호수아기에 기록된 사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그 가나안 입성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1시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니 5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더라도, 또 나 자신이 연약해지고 내가 무기력하게 될지라도 주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나를 향해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또 나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향으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또한 변치 않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